안녕하세요. 윤선생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16장 말씀을 분석하며 생각해 보는 시간입니다. 16장 말씀은 아브람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아브람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자 자신의 여종 하갈을 통해서 자녀를 얻기 위해 아브람에게 첩으로 주었습니다. 그러나 하갈이 임신하면서 갈등과 문제가 생겨났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람 집안에 발생한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갈은 이스마엘을 출생합니다. 그때 아브람의 나이는 86세였습니다. 창세기 16장 말씀은 이스마엘이 출생하기까지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16장 말씀은 단순히 이스마엘의 출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16장 말씀을 통해서 이스마엘이 누구의 씨인지 정확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스마엘은 누구의 씨인지 찾아보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제 몇 가지 질문을 통해서 16장 말씀을 분석하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녀를 출산하지 못한 사레는 자신의 여종 하갈을 통해서 무엇을 얻으려고 했습니까? 사레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이 되어도 자녀를 낳지 못하자 자신의 여종 하갈을 아브람에게 첩으로 주었습니다. 사레의 목적은 2절에서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사레는 자녀를 얻기 위해서 하갈을 아브람에게 첩으로 주었습니다. 그런데 누구의 자녀입니까? 내가 그로 말미암아. 사레는 하갈을 통해서 자신의 자녀를 얻으려고 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그 시대의 자녀 출산에 대한 문화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시대의 남자가 자녀를 갖지 못한 것은 상속자가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그 시대의 여자가 아이를 많이 낳는 것은 여자로서 성공의 표시였으며 아이를 갖지 못한다는 것은 불명예스러운 수치였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의 일부 다처제는 아이가 없는 것을 미리 방지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화 때문에 당시 부유한 아내들은 대리모를 두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대리모를 통해서 더 많은 자녀를 낳아 여자로서 성공을 과시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문화에 대해서는 창세기 말씀 중에 야곱의 두 아내 레아와 라헬을 통해서 우리는 더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리모를 통해 얻은 아이를 자신의 아이라고 주장할 수 있었으며 어느 정도 그 아이에 대한 지배권을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문화 안에서 사레는 자신의 여종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가질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가지고 아브람에게 첩으로 주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가만히 자녀를 기다리던 사레가 왜 이런 결정을 하게 되었고 아브람은 왜 사레의 말에 동의했을까요? 10년이 지나도록 자녀가 없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불신이 생겨서 이런 일을 행한 것일까요? 그러나 이번 사건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불신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언약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인식의 부족에서 출발한 아브람과 사레의 실수라고 생각합니다. 대리모를 생각한 사레의 나이는 75세였고 사레의 제안에 동의한 아브람의 나이는 85세가 되었습니다. 아브람과 사레는 이 나이가 되기 전에 충분히 당시 문화를 따라서 대리모나 다른 여자를 얻어서 자녀를 출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람과 사레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대리모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왜 갑자기 대리모라는 방법을 결정하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창세기 15장에서 주신 약속에 대한 오해에서 시작되었습니다. 15장 4절과 5절 말씀에서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자신의 몸에서 상속자가 나올 것이라는 약속과 자신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아브람과 사레는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아브람과 사레는 하나님의 언약은 오직 하나님의 방법과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고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약속을 실현시키려고 하는 어리석은 실수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에 대해서 성급하게 판단하고 행동하기보다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려야 하고 만약 어떤 확신으로 일을 행하려고 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 그 뜻을 묻고 행해야 아브람과 사레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드디어 하갈이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두 번째, 임신한 하갈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생겨났습니까? 4절입니다. 아브람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여기서 멸시라는 말은 가볍게 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비천한 종이었던 하갈에 의해 여주인이었던 사례가 가볍게 여겨지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아마도 하갈은 당시 자식을 갖지 못하는 것이 큰 수치였던 그 시대적 분위기를 이용해서 임신한 자신이 여주인보다 하나님으로부터 월등한 축복을 받았다고 여겼고, 그리고 그는 아브람도 자신을 더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여주인을 가볍게 여겼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갈에게 멸시받은 사례는 이 문제를 아브람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합니다. 5절입니다. 사례가 아브람에게 이르되 내가 받은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요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사례는 하갈을 아브람에게 주었던 자가 다름 아닌 자신이기 때문에 하갈이 자신을 이처럼 가볍게 취급할 수 있는 신분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아브람의 품에 있는 하갈이 여전히 자신의 종이라는 사실을 거듭 상기시킴으로써 하갈이 아브람의 첩이지만 본래는 자신의 여종이었다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런 표현은 아브람과 사례는 동등한 신분인 반면 하갈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드러냅니다. 사례는 아브람의 아내이고 하갈은 아브람의 첩입니다. 이 둘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가장 기본적인 차이는 아내는 결혼 지참금을 가지고 왔고 몸종이나 첩은 결혼 지참금을 가지고 오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남편의 재산에 대한 상속권도 아내에게는 주어지고 첩에게는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례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부인이 바로 자신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주장으로 사례는 아브람에게 이 모든 것을 해결하라고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람은 사례의 말을 듣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결합니까? 6절입니다. 아브람이 사례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아브람의 대답은 사례의 권위를 재확인시켜 줌으로써 사례의 분이 가라앉기를 바랬고 그의 권위로 그 일을 해결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사례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례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하갈은 아브람의 부인의 위치에서 다시 사례의 여종의 위치로 돌아오게 되었으며 당시 관습에 따라 여주인의 다스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학대하였더니 이 단어는 사례가 아주 혹독하게 하갈을 괴롭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학대라는 동일한 단어가 창세기 15장 13절에서 장차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고난을 받게 될 것을 묘사하는 데도 사용됐다는 점에서 사례의 학대가 아주 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 사례는 하갈을 종의 신분으로 다시 돌려보내어 천한 일을 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매질까지 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브람의 문제 해결 방법은 형평성에 맞지 않았고 더 큰 문제를 일어나게 했습니다. 하갈도 아브람의 아내이며 자신의 아이를 잉태한 여인으로 아브람의 보호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보호받지 못하자 하갈은 그 집에서 도망쳤습니다. 아브람의 무책임한 행동으로 하갈은 집을 잃게 되었고 사례는 자신의 여종을 잃게 되었고 아브람은 자신의 두 번째 아내와 태어날 아이를 잃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문제에 직접 개입하셔서 그 가정의 질서를 세워주시고 하갈을 다시 아브람의 집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도망쳐 나온 하갈은 왜 다시 아브람의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까? 16장 7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 하갈이 광야에 있는 우물에서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고 그 후에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구절을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에게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보면 하갈은 아브람의 집으로 돌아가도 신분이 회복되지 않습니다. 하갈은 자신의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그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하갈의 입장에서는 좋아지고 회복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갈이 왜 다시 아브람의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까? 그 이유는 여호와의 사자 곧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10절입니다.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은 하갈의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두 번째 약속입니다. 11절입니다.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갈의 고통을 들으셨다 하시며 아들을 주신다는 약속과 그 아들의 이름까지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름을 주신다는 것은 그를 통해서 특별한 일을 행하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약속은 12절입니다.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이 말씀은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과 그 후손에 대한 예언적 말씀입니다. 이스마엘과 그 후손을 들나귀에 비유한 것은 그들이 타인으로부터 제지를 받지 않으며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유분방하고 야성적인 삶을 살아갈 것을 보여주기 위한 표현입니다. 이 예언은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함께 지니고 있습니다. 들나귀는 힘이 세고 두려움이 없고 떼를 지어 다니기 때문에 짐승들 중에 가장 가축화하기 힘들었던 동물에 속합니다. 노예로서 속박당하고 견디기 힘든 구박을 받다가 급기야 도망쳐 나온 하갈에게는 그녀의 아들과 그 후손들은 그 누구도 속박할 수 없는 자유의 삶을 살 것이라는 이 예언은 그에게 복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마엘과 그의 후손들이 누리게 될 자유는 그 모든 사람들과 적대관계를 형성하여 평생 원수로 살게 될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고, 이것은 그들이 그만큼 무절제한 삶을 살게 될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하갈은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호와의 사자가 주신 약속의 말씀들을 자세히 보지 않으면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주신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연속으로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 말씀은 정반대의 말씀입니다. 하갈의 자손에 대한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신 자손과 다르다는 것을 확실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16장의 시작은 사레가 하갈을 통해서 자신의 자녀를 얻으려는 계획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하갈이 아이를 잉태했습니다. 그런데 본문 말씀에서는 그 자녀는 사레의 아들이 아니라 하갈의 자녀라는 것을 확실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10절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기서 여호와의 사자는 지금 하갈이 잉태한 그 씨가 사레의 것이 아니라 하갈의 씨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자녀는 아브라함과 사레에게 주신 약속의 자손이 아니라는 것을 드러내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15절 말씀에서는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아이의 이름은 아버지가 지어줍니다. 이름을 지어주는 것은 소유권을 나타내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아이의 이름을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에게 주신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스마엘의 소유가 누구인지를 나타내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하갈에게 이런 약속을 주시는 걸까요? 네 번째, 자기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13절입니다.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오늘 사건은 아브람과 사레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오해에서 나타난 결과이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셨습니다. 비록 비천한 여종이었고 자신의 여주인을 멸시했던 교만한 여인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찾아와 살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찾아와 주십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감격스러운 경험은 하갈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죄로 인하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사랑하셔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셨으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구원의 은혜를 체험케 해주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성경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케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찾아와 주십니다.
그리고 15절과 16절은 하갈이 아브라함에게로 돌아가서 아들 이스마엘을 낳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서는 사레가 언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아이는 사레의 아이로 여겨지도록 의도되었지만 본문에서는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았다고 3번이나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마엘이 누구의 자녀인지를 다시 한번 확실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스마엘은 아브라함과 하갈의 자녀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마엘은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마엘 또한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살피시고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갈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는 이스마엘 또한 아브라함의 씨요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약속의 자손은 아니지만 아브라함의 몸에서 나온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돌보시고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자녀들만 은혜를 주시고 또 그들만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약속의 씨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특별히 약속의 자손을 구별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하갈만 살펴주시고 사레는 살펴주시지 않은 것일까요? 사레도 하나님의 특별한 살피심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사레에게는 약속의 자녀 이삭을 낳아야 하기 때문에 사레의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살피심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하갈과 사레 모두를 살피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들도 때로는 하갈과 같은 살피심의 은혜를 받고 때로는 사레와 같은 살피심의 은혜를 받습니다. 내 생각대로 기도의 응답이 있을 때도 내 생각대로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의 살피심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자신의 생각보다 더욱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찾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쓰는 모두가 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